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 또 많은 주석서,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말씀을 부부관계 또는 하나님의 가정 창조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맞는 해석이고 맞는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부부관계 혹은 가정 창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흠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다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지어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비록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아무 흠이 없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아무 하자가 없는 완벽하면서도 거룩한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동상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주인이 되기 이전까지는 사람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것처럼 또 하나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아무 흠 없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고 완벽하면서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지어진 아담과의 차이점은 단지 재료가 다르다는 것과 여자라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가 먼저 있었고 그 남자에게 여자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디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고 아담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만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에게 주심으로써 드디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관계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두 남녀가 아무것도 있지 않은 알몸의 상태인데도 서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관계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남녀관계 혹은 부부관계 아니면 또 외형적인 육체관계로만 한정해서 서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관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다닐 때 넌 장래 희망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남자들의 경우 많은 학생들, 특히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혹은 국회의원이 될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판검사 혹은 변호사 같은 직업이 뒤를 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역시 공부 좀 했던 학생이었던지라 저의 장래 희망도 한때 정치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들 돈 들이시겠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께서 믿거나 말거나 저는 분명히 공부 좀 하는 학생이었고 정치인이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정치인이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벌겨벗겨지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모든 후보는 경쟁 후보를 완전히 발거벗겨 놓습니다.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몇 번이라도 대중 앞에서 벌거벗겨져야만 합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행적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적나라하게 밝혀낸다는 겁니다. 당사자에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행적, 배우자의 행적, 또 배우자의 부모님의 행적, 그리고 형제 자매의 행적, 친인척의 행적, 심지어 자식의 행적까지 모든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버립니다. 이게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것입니다. 소재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성장 과정이 벌거벗겨지고, 건강관계가 벌거벗겨지고, 학력관계가 벌거벗겨지고, 병역관계가 벌거벗겨지고, 재산 형성관계가 벌거벗겨지고, 이성과의 관계가 벌거벗겨집니다. 자신을 포함한 자신 주변 일의 모든 과거사, 현재사가 낱낱이 공개되는 겁니다. 차라리 옷을 벗고 알몸 한번 보여주는 게 낫지. 그 벌거벗겨지는 것 정말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과연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견뎌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그들끼리 타협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충대충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조금 전 예로 들었던 내용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모든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사람을 낱낱이 드러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부끄럽다는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부끄럽다의 사전적 의미는 일을 잘못하거나 양심에 꺼리 끼어서 다른 사람을 볼라시 얻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끄럽다는 표현은 나의 심정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히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용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다의 반대말로는 당당하다, 떳떳하다, 자랑스럽다 정도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로 맺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하자를 찾으려고 해도 서로에게 당당한 관계, 떳떳한 관계, 자랑스러운 관계라는 겁니다.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몸을 빌려서 여자가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아무 흠이 없는 완벽한 관계, 온전한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담아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사람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들어가 있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인정을 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기준되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창조 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존재, 스스로에게도 온전한 존재,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멋스러운 존재, 즉 벌거벗었어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사람도 사람을 귀히 여겨주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인이 되어서 불쌍한 존재, 초라한 존재, 나약한 존재, 비겁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찾아주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구원하여 주셔서 창조 때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창조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고 떳떳하고 멋지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기독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